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사무엘하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듣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오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두 가지의 그 과업을 이제 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때 뺏어서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줬던 땅이에요.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힘이 약해서 예루살렘을 관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자기들의 땅이라고 지금까지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뺏어서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둘째 과업으로는 이거는 법궤 문제인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둘째 과업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우리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거든.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왜 우리가 졌을까? 법궤가 없어서 졌다. 법궤가 없어서 졌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전쟁터로 메고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전쟁터에 메고 나갔으니까 전쟁은 이겨야 되겠죠?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건 상징물이에요. 법궤라고 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법궤 안에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상징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전쟁에 진 것은 자기들이 성실하게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진 거지. 법궤가 없어서 졌다고 하는 얘기는 궤변이에요. 그러나 이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법궤를 뺏겼어요. 우리 기록에 보면 그때 에베네셀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었고, 아벡은 블레셋이 진을 쳤다가 결국 이 법궤를 뺏겼습니다. 이 법궤가 뺏긴 이후에 여러 것으로 이 법궤가 이제 돌아서 다녔는데, 이 법궤가 결국 기랏 여아림에 들어갔다. 아비나답 집에서 오래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확실히 다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이 12살에 엘리 제사장 그 집에서 있다 나오고, 사무엘이 12살
이후에 이제 순회하면서 32살에 미스바 전투에 사무엘이 가담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20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연대를. 그리고 미스바 전투 이후에 사울 임금님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 임금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그 연령이 40살이에요. 40이에요. 그리고 사울 임금님이 40에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오랜 동안 치리하면서 대략 한 18년 이후 68살인가에 죽었으니까 숫자가 나오죠. 18년.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따져야죠. 또 사울 임금님이 죽은 뒤에 다윗이 직접 임금이 된 거 아니죠. 직접 임금이 된 거 아니에요. 7년 반을 있다가 그리고 이 통일왕국의 임금이 이제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울 임금님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은 이후에도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되어서 있는 동안이 1년 반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만큼 머물고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연도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다 보니까 대략 이거는 대략입니다. 사무엘 당시에 그 연대, 사울 왕이 40살에 임금이 된 이후에 68에 죽은 거, 이거 다음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의 대략 10여 년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보게 되면 기랏 여아림에서 아비나답 집에서 이 법궤가 대략 70년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70여 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아주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 계산이 다 나와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허튼 얘기가 아니고 그런 연륜을 계산하다 보면 확실히 70여 년이 딱 맞아요. 저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대략 70여 년 만에 이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돌아왔다. 이렇게 여부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세 회막을 연구하면서 그 모세 회막을 번떠서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또 이 언약궤를 충분히 이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요,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 속에는 이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 같은 내용의 말이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13장에 이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 그 내용 속에는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모세 회막을 연구해서 잘 준비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의사를 가지고 첫 번에는요, 제가 얘기하는 이 다윗이 첫 번에는 인본주의적인, 편의주의적인, 인간의 편한 대로, 그저 편한 대로 하려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이건 신앙 아니죠.
우리 담임 목사 주장하는 말씀 속에서 최선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비신앙이에요. 최선은, 인간적인 최선은 인본주의야.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말씀이 이 올바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첫 번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했던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얘기 들은 게 점잖하게 아버지를 까는 얘기라. 나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차,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우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겸손해.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건 편의주의야. 여기 15장에 13장에 나오는 얘기는요, 역대상 편의주의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천부장을 모셨어. 천부장. 솔직히 법궤 종교적인 문제는 그때 다윗 임금님을 옆에서 보좌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나단 선지자를 모셔야지. 아니, 천부장이 뭐 하는 거야? 천부장이 뭐 하는 거야? 천부장, 백부장, 장수, 천부장, 백부장, 장수, 그리고 여기 삶게 나는 백성들, 맑게 나는 백성들 모여서 법궤를 옮길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3만 명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천부장, 백부장, 장수, 백성들, 맑게 나는 이런 놈들 모여서 아주 잘 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이 얘기를 못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 이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맸습니까? 솔직히 안 맸죠? 구루마에다 옮겼죠? 이거 다 직사해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죽어야 돼.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마음, 제가 얘기하는 자비는 또 불교 얘기가 되겠네. 온유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블레셋이 새 구루마에다가 법궤를 실었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준 거야.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잖아, 좋잖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요, 여기 성경에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와. 법궤를 만지면 죽어요. 그걸 만지면 죽는데, 잘못하면 죽는데 섣불리 죽는 거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장수 이따위 사람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의 군대라고 하게 되면 말이야, 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 우리 잘 알잖아. 거의 사단병력이 되는 거예요. 사단병력. 그러면 사단병력이 되는데, 기랏 여아림, 여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거든.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얼마 안 돼. 그러면 3만 명의 군대를 거기다 법궤를 앞장 세워서 3만 명의 군대가 호위하고 뒤따라가게 되면, 잘못하면 기랏 여아림에서 베들레헴까지 군인들이 꽉 차고 말겠네. 참나, 이런 고약한. 다윗이 이제 그랬어요. 3만 명을 선발했다고요. 이해가 돼. 군사적인 면에서는요, 1000명 단위로 30개의 부대죠. 1000명 단위로 해서 30개의 부대를 동원한 거예요. 혹시 블레셋의 군인이 혹시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0개 부대를 동원한 겁니다. 군사적인 면. 이게 솔직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믿었다면 어떤 여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가야지. 다윗 좀 봐. 아니,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30개 부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신앙이 결여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부터 벌써 이거는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성에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왕국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리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리라,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갖다 놓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해서 이웃 나라들한테도 그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갖다 놨으니 대단하지 않겠어? 지금 다윗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다, 이따위 생각을 해서 헛된 욕심이 꿈틀거려진 거예요. 이것은 순수한 신앙의 열정 같아도 말씀 신앙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이건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긴다고 하는 점은 좋았어요. 그런데 3만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장엄한 호위병사, 엄청난 그 호위병사를 이제 끌고 오는 거죠. 또 법궤를 실은 새구르마가 앞장서는 거죠. 호송을 책임진 이 법궤를 싣고 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아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게 그 한 70여 년 동안 그 집에서 법궤가 머물렀다 하는 거 인정이 되는 거야. 왜? 손자까지 나타났거든. 아들, 손자까지 나타나서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세상 떠났고 아들과 손자까지 나타나서 법궤를 지금 옮기고 있는 걸 보니까 오랜 동안 그 집에 있었구나. 간접적으로 이것만 봐도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는 이 얘기를 조금 가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통일왕국의 이 둘째 과업, 이 둘째 과업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야. 왜? 첫째가 돼야 돼, 사실은. 그런데 법궤를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수도를 만들고 거기에 옮겼으니까 뭐 지혜로운 다윗이 뭐 잘했겠지. 그런다, 아니, 법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통일왕국의 2대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다윗의 이 궤를 모시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이 여실히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면이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말씀 신앙을 떠났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이건 신앙 비슷한,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요거 다윗이요, 왜 위대한가 하는 거 이제 나와.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지옥 갈 뻔했어, 이거.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요, 나단 선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 해도요, 잘못하면 담임 목사 얘기를 듣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이 천국 가는 거라.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윗이 아무리 전쟁터에서 그 늙었다 할지라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시오, 이게 말씀입니다 했을 때 건방지고 앉았네 어린. 그랬더라면 다윗 죽는 거야. 그런데 아멘 하고 말씀대로 했을 때 다윗이 법궤도 옮길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다고. 야, 나 이거 이런 말씀이 나오네. 참나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요. 글쎄 다윗이 이 첫 번째로 3만 명이 얼마나 엄청나겠어. 그런데 첫 번에도 이 다윗이요, 악기, 나는 무식해서 잘 몰라요. 그 각종 악기로
연주하며, 이거는 저희가 악기를 잘 몰라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궤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며 이렇게 춤을 추며, 기록에 나와요. 이 병행구절 역대상 13장 8절에 봐도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뛰어놀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온 무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만 쓰니까 그런데 이 악기 어쩌고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요새 돌아다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춘선 전도사가 이단 척결 그 논문 발표에 그 교문교회에서 그 전도사가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했을 때 난 앱이니까 신사도 운동에 대한 논문, 그 논문 2편을 가져다가 또 책 가져다가 놓고 신사도 운동이란 뭐냐 하는 그 여지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너희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들 앞에서 이거 섣불리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네가 이단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혜스럽게 하자. 근데 우리 이춘선 전도사가 지혜 있어서 신사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잘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다윗도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악기로 동원하며 그랬거든. 참 좋네요. 근데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서 그 뒷얘기를 내가 할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성대하게 흉겁게 진행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왕국임을 나타내기 위한 신앙적 입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이 점이 있어서 참 그렇겠다 하고 보는 거예요. 방법은 조금 이제 잘못된 것이 뭔가 한 것이 여러분 들었죠. 말씀을 알았을 때는 여러분 고핫 자손으로 인하여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구르마에 실어도 괜찮으니까 편리하게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법궤를 옮기면서 그따위 생각을 한 것은, 이거는 방법론이 잘못됐고 이것은 비신앙적이고 이거 회개 안 하면 죽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사람이 이거 생각지 못하고 너무 대충 한 거예요. 왜요? 임금으로서 새 그루마 만드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임금이 3만 명의 부대 30개의 부대를 동원한다는 거 그건 뭐 별거 아니지. 또 악기 좀 동원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거는 최선의 방법도 아니고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여기에 말씀을 떠나서 외형적인 열심이나 감정에 치우쳐서는 이거는 비신앙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이건 비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선입니다. 바로 이런 최선만이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기준에 따른 이와 같은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보면 레위기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입니다.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 서재에 있어요. 책이 법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조중상 목사의 그 법궤에 대한 그 아주 좋은 책이 담임 목사 그 서재에 있어요. 나 나올 때 그걸 한번 딱 실수할까 봐 펴봤어요. 담임 목사 서재 알고 싶으면 사정하세요. 담임 목사 보고 좀. 그러면 그 중요한 거 얻을 수 있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해서 시간 많이 가는 것 같으네. 레위기인 중에서 고아자손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4절, 민수기 3장 30절, 얼마든지 새 성경에 이 말씀이 꼭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이러한 말씀에서 벗어난 최소는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법궤를 신은 이 새 수레가 여러분 원래 아비나답 집은요 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가 실려서 내려올 때는 산에서 내려오니까 슬슬슬슬 잘 내려올 수가 있었죠.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잘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소가 띠므로 인하여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왜 소가 뛰었는지는 몰라요. 이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서 우사가 따라갔어요. 우사가 따라가다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이게 본능으로 법궤가 흔들리니까 잡았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잡았어요. 내가 옆에 있었어도 그럴 것 같아요. 흔들리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잡았어요. 잡았더니 직사했거든.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붙잡은 죄밖에 없는데 그만 소가 왜 뛰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왜 뛰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소가 무엇에 놀랐는지는 모르지만 이 띠므로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히브리어에는요, 소가 뛰었다고 하는 단어는 미끄러졌대요. 타작마당에서 미끄러졌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타작마당에는 가끔 그 돌들이 있잖아. 소가 그 돌을 차면서 미끄러지면서 흔들리니까 구루마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다.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더 자세한 것 알으시려면 젊으신 우리 담임 목사에게 더 알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레위기 사람도요, 법궤를 아무나 만지면 죽어요. 레위기 사람도 죽는데 다른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큰일 나는 문제죠.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법궤를 붙잡았다고 하는 얘기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흔들리든 말든 하나님, 자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법궤가 공중에 날든 말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법궤를 만지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법궤를 만지면 죽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거룩성에 침범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어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으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본의 아니게 법궤가 넘어질까 봐 자기 본능으로, 그래서 법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전하게 붙잡았다 하지만서도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이제 안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다른 문제가 돌아요.
하나님의 일을 참견하지 말아라. 내가 힘 좀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생각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덮개가 넘어질 것 같아? 참견하지 말아라. 건방지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건방지게 참여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암시되어 있는 말씀. 단어 속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며 결정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며 결정한 일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여기 6장 7절을 보니까 웃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것에서 친히 웃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하나 또 죽었네. 그러나요 병행 구절에서 보면 웃사가 손을 펴서 여기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면 웃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간섭했다 이렇게 해석이 하는 거예요. 덮개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간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간섭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반환할 때 율법을 모르니까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새 구루마를 만들어서 싣고 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묵인해 주신 거예요. 이건 묵인해지. 이거하고는 지금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루마에 실었다고 하는 것과 법을 모르는 사람이 구루마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것, 이걸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웃사가 선한 목적으로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만 웃사가 죽으니까 겁이 났어요. 이 성경에 나와, 구절에도 나와.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계획했던 걸 중단해 버렸어요. 아유, 다윗 참, 어떻게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글쎄 무서워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걸 스톱 하고 그대로 다 흩어졌어. 아유, 주여. 성경에 보니까 참 어떤 면에서 참 불쌍하네.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 생각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노했다고 하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받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잘된 생각이지. 여기 지금 성경에 병행구에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염려해서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을 머물게 했는데, 바로 이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아주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선지자 나단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은 선지자를 만나는 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다른 거 없어요. 크고 적도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를 만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교훈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민수기 4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에게 야단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들 목사가 점잖하게 성경으로 에비 목사 야단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점잖하게 임금을 야단하는 거 보니까 가능하네. 보니까 가능해요. 법궤는 새 그루마에 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앗 자손의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딱 그만이 혼내줬어요. 그때서야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됐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고? 다 알잖아 다윗이.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이 한마디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일 때는 즉시 고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저 피 터지라고 설명하잖아. 그 말씀을요, 여러분 감사하게 받으세요. 우리 친구 피정식 목사, 피정식 목사는 감독님인데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30분 설교를 해. 30분 설교하면 일주일 설교 끝나요. 생활비는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그 미국 가서 할만하겠더라고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야 보니까. 나는 지금 오늘 저녁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텔레비를 봐요. 텔레비 보면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인터넷으로 잘 해줘서 막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그럼 새벽에도 지난 금요일 날 봤어요. 설교하는 걸 봤어. 그거 좋더라고. 계속 하잖아. 하는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몇 차례씩 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월급 많이 주세요? 참 비련하기 짝이 없어요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죽이는 소리야 이게. 왜 미련하기 짝이 없어? 생명의 말씀이고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니까 그저 하고 더 주려고 말씀을 꺼내서 먹여주니까 고마운 거지. 참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해요. 참 너무 고마워요. 근데 재미나는 거는 텔레비가 크다 보니까, 잘 나오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 목사가 어디 아픈가 보다. 4층 의사야. 서울대학교 교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나 4층 의사야. 저러면 안 되는데 참 나온 주여.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참 재미나. 지금 3,000% 흘러간 거에 10분이야. 그러니까 10분 오바돼도 용서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율법에 준하는 대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이게 역대상 15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장면이야. 이거 나단 선지자 때문에 살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최고더라고요. 따끔하니 임금님에게 야단을 하시고 말씀대로 정리를 해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법궤를 옮겨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이야, 나단 선지 역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언약궤를 안치할 처소를 준비하고, 여기 1절 아니야. 그리고 2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기의 사람들에게서 선발된 고앗 자손에게 전부 닮아요. 고앗 자손이 매도록 되어 있는 장면이 2절에서부터 나오잖아. 그리고 찬양대와 악사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16절에서부터 쭉 나오잖아. 말씀대로 전부 다 했더라고. 그런데요, 여기 한 번 저질렀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모든 그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전부 아주 철저하게 했더라고. 법궤를 맸을 때도요, 6걸음을 걸어서 이상이 없을 때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고 가라고 하는 허락이다 하긴 하고야 나서 이 벗개를 옮기는 장면을 볼 때 이야, 다윗도 철저한 사람이구나, 그걸 배우게 됐어요. 6걸음을 행한 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운반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벗개를 옮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행구에서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병행구가 많이 힘이 되네. 그런데 베옷을 입고 임금님이요, 창피한 것도 다 져버렸어요. 다 져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는 이게 맞는 얘기야. 다윗이 임금이요, 베옷을 입고 벗개 앞에서요, 찬양대 앞에서 춤을 추면서 계속 다윗이 이렇게 왔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춤을 추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적으로 춤을 췄다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단어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춤을 추고 임금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바로 하나님 목전 앞에서 느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왕 자신은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에 통치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춤을 추면서 지금 벗개를 옮겼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메오오니,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고앗 자선을 의미해요. 이게 몇 사람이 메고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주어로 되어 있죠. 여기 주어로 되어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 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런 실감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춤을 추며 기쁨으로 벗개를 모셔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뜻이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 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어 들어가서 벗개를 다러 거기에 옮겨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바로 이런 확신, 다윗의 확신이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간편해도, 아무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범위 아닐 때는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간편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아닐 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론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이 아닐 때는 즉시 고치는 것이 이게 원론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세연중앙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을 줄로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여기 하나님 현전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